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봅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잘 살아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나름 평안하게 지난 6개월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6개월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날들을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모였습니다. 맥주감사절이 원래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인 줄 알았더니 화원 사장님이 밀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모양은 나서 저희가 거의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맥주감사, 추수감사 이러한 절기가 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러한 날이나 행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수확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지난 6개월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살게 해주심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인정하면서 우리의 나름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말씀으로 저는 시편 50편을 택했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지휘자, 찬양 대장 이런.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과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저자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시편은 거의 대부분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다윗이 많이 썼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쓴 사람이 아삽입니다. 고라자손이 쓴 것이 있는데 고라자손은 11편, 그리고 솔로몬이 쓴 것이 있는데 솔로몬은 2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1편 쓰고 그 외에는 저자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150편 중에서 12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의 신앙을 그 시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하늘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그리고 근엄하게 장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쭉 내려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물로 수소를 드리고 순념소를 드리고 그리고 새를 드리고 짐승들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 그거 원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드리라고 14절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과 15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이 의외입니다. 왜?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먼저 앞서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만 보면 아주 무서운 그리고 섬뜩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찢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잊은 백성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가 읽은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여기 이 마지막 두 절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수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은 하나님을 잊었더라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정작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아삽은 형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태도를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간절한 마음은 없으면서 제사는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앞뒤가 안 맞더라라는 것.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1년에 한 번 찾아뵙기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녀들. 그런데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희한하게 제삿날은 꼬박꼬박 챙기네. 의외로 많아요. 살아계실 때는 안 찾아뵙더니만 돌아가셨는데 제삿날을 그렇게 챙겨. 왜 이렇게 챙기나 했어요. 그동안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했어요. 그게 아니요. 조상님한테 벌 받을까봐, 제사 안 드리면 자기가 벌 받을까봐 그래서 제삿날 챙기더만. 제사상 잘 차려주면 복이라도 받을까봐 그런 마음에. 아닌 것 같죠? 많아요 여러분. 마음은 없으면서 자기 중심이 뭐냐? 자기 중심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건 아니고 주일날 가서 도장을 찍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TGIF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 이 식당 이름이에요. Thank God it's Friday. TGIF. 청주에도 있었는데 망한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식당 이름이 그래요. 미국의 식당이 원래. 하나님께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이 식당이 생겼을까요? 그 식당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식사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드디어 토요일하고 일요일, 금요일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드디어 쉽니다. 놉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땡크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감사냐? 감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은 요만큼도 쥐꼬리만큼도 없으면서 자기들 노는 것이 좋아가지고서, 쉬는 것이 좋아가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 복잡해요. 번제, 속죄제, 화목제, 뭐 이런 거 다 나누고, 종류도 나누고, 제물도 나누고, 어떻게 이것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읽다 보면 이해도 못하겠고 참 까다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정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역대 제사장들이나 왕들 중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어떤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왕은 나병에 걸린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물을 잘 준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제사를 그렇게 까다롭게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번거롭고 힘들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면 고기가 드시고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한 것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 하는. 그런데 양을 잡고 소는 잡는데 감사한 마음은 없더라. 감사를 표현하는 데에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감사합니다 인사치레로 하고서 하는 정도. 여러분 오늘 이따가 식사하고 가시잖아요. 그냥 가지 마시고 주방 한번 이렇게 들여보시고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가셔요. 인사치레로 하지 말고 어제 그렇게 더운데 나오셔서 음식 준비 다 하시고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나오셨어요. 저 옥상에서 전 부치셨어요. 그때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먹는 거 아니니까 맛있게 드시고, 예.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남들 힘들게 했는데 내가 힘들게 어떻게 먹어 채면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서로 힘이 나게 기분 좋게, 예. 그렇게 인사만 한마디 해주시면 그것만이라도 서로가 좋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가지고. 자, 감사에 대한 표현이 정도가 다른데, 자, 요즘 아이들한테 얼마 주면 진신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서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올까요? 얼마 줘야 될까요? 못해도 노란 거 하나, 신사임당 하나는 줘야 될 겁니다. 파란 배추 꺼내셨다가는 요즘은 창피당합니다. 예. 감사 인사는 고사하고 무시당할 거예요 아마. 요즘 아이들 야 한두 살 됐는데요 얘가 뭘 알겠나 싶은데 야 알드만 5만 원짜리 알드만 야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요. 웬만한 거 가지고서는 감사가 안 나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 정도는 돼야 감사가 나.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얼마나 주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 가지고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재물 없이 그냥 감사로만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모든 것을 다 갖추는, 마음도 갖추고 물질도 갖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감사한 마음이 빠진 제사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귀찮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낮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따님하고 집을 합쳐가지고서 이제 좀 더 큰 데로 해서 함께 이제 살아가시게 됐습니다. 지역 예배와 입주 예배를 겸해서 그날 드렸어요. 그래서 지역 식구들과 함께. 그랬더니 이제 다른 친구 지사님 네 분도 같이 이제 지역 식구, 부인은 지역 식구고 남편은 그냥 계시고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9명이 갔는데 남자가 3명이에요. 감사하죠. 낮에 식당에 여자들만 잔뜩 있는데 남자 하나 껴있다. 목사입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셔가지고서 나 점심시간인데 여자분들만 잔뜩 있는데 거기 남자 하나가 탁 홍일점 껴있다. 그래 목사예요 그반은. 근데 그날따라 남자가 3분이나 됐어요. 그러면 좀 나눠서 앉지. 다 남자들은 우리끼리 몰아가지고서 남자들만. 왜 식당 가면은 제 앞에 안 앉으시려고 그래요? 다들 회피 자리가 제 앞자리. 에? 안 앉으려고 그래. 뭐 불편하세요? 뭐 그중에서. 그래서 오늘도 아까 8시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새로 오신 분 앞에 가서 일부러 제가 같이 앉았어요. 저 혼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어찌됐든 남자 지사님 2분하고 저하고 그 부인 권사님하고 이제 넷이서 저희 상은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안 지사님 그 농사 짓는 거를 알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형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서, 왜냐면 이분이 내수에 800평에 대추나무가 1000그루가 넘게 심으셨어요. 올해 연세가 76세인데 15년 농사를 지셨습니다. 최근에 파킨슨병에 걸리셔가지고서 거동을 한 번 동안 못하다가 지금 약을 드시면서 잘 지금 거동을 하십니다. 올 초에 운전면허증도 반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농사 안 지시죠? 그랬더니 해요. 그럼 몸도 안 좋으시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밭에 가면 밭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부터 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거 힘들지. 요즘 같은 날씨면은 그냥 짜증부터 나고 불평부터 나는데 그렇게 하면 더 힘들기만 하지. 그래서 감사부터 해.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아서 농사 못 짓게 됐는데, 그렇죠. 파킨슨병 걸려가지고서 거동 잘 못하시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농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청주에서 내수까지 버스 타고 가신답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농사 일하고 버스 타고 집에 오시면 딱 맞는데요. 좋대요. 처음에 버스 타고 가려고 하니까는 참 막막하고 저기 하고 30-40분을 기다리셨대요. 버스 하나 타고 가시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래도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신대요. 안 그래도 제가 감사 설교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예화를, 이 찐 감사다. 네. 여러분, 감사가, 진짜 감사가, 찐 감사가, 진심 어린 감사가, 이 집사님이 건강해서 감사가 아니라 몸이 안 좋아도 살아갈 수 있고 농사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만 굶지 않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것. 막판에 조금 복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알아서 듣고서 복은 얼마나 받으셨는지. 찐 감사는 찐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 그거부터 감사해야 돼요. 어젯밤에 열대야에 뒤척이면서 잠 몇 차례 깨셨죠?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깨지. 살아있음에 그리고 살아갈 것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기적을 봤습니다. 바다가 벽처럼 서고 그 사이로 자기들이 길을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나가 내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먹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맛도 있고요, 알레르기도 더더욱 없습니다. 수고롭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가서 주워오기만 돼요.
많이 주워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하루치씩만 주워오면 돼요. 야,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그럼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불평하냐고. 40년을 똑같이 먹으니까 불평합니다. 이거 갖고서 뭐 힘이 되겠냐고. 고기 내놓으라고. 자기들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 수 없다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과 교만이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코로나19 시작할 때 2020년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한 명을 썼어요. 그때 대학교 졸업하지도 않았어요. 4학년 이제 막 시작하는 23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쓰러지셔가지고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다. 그 얘기 듣고서 그냥 채용했어요. 중고등부 맡겨서 하게 했는데 코로나19가 막 시작되니까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2월 달에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요즘은 우리 지사님들, 안수자님들이 토요일 날 아침마다 10시에 오셔서 청소를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몇 분 오시고. 그때는 그랬어요. 뭐 와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연재석 전사님하고 그때는 우리 남지영 지사님하고 그리고 그 교육 전사님하고 저희 집 식구들 뭐 될 때마다 해서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뭐 4-5명이 해도요 1시간이면 해요. 뭐 길게 잡아도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 청소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은 일부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부서 예배 해서 드리고 다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저희도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주마다 우리 직원들 전도사님들 사모님 해가지고서 청소 다 하고 가거든요. 쓰레기 다 치우고 저기 해놓고서 그러면 2시나 2시 반 돼야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도 그냥 뭐 모이는 사람 없어도 청소 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반년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8월 둘째 주에 저한테 오더니만 그만하겠대요.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청소나 하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랴. 전도사 된 게 설교, 훌륭한 설교하고 교회에서 그런 거를 좀 설교하는 거, 사역하는 거를 좀 배워야 되는데 와가지고서 청소하는 거나 맨날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자기가 목회 못할 것 같다고, 훌륭한 목사 못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만둔 뒤에 알았다고 그래,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달 사례비에 다음 학기 장학금까지 챙겨서 줬습니다. 유능한 목사님이 되셨어야 할 그 청년이 지금은 신앙도 다 까먹고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청소하면 안 돼요? 뭐 따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가, 은혜가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기시면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잘 살까? 잘 쉴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게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잘나서 부한 거고, 그래서 잘 놀 수 있는 거고, 잘 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서 잘 놀고 쉰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드디어 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생이 좋든 싫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실 하나면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그냥 조그만 것,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감사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부터가 교만이요, 그것부터가 욕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건만 그들은 불평만 했습니다. 이것 갖고 싫다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야, 너 이나 나나 뭐 저기 할 거 있냐?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다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벌을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됐냐? 감사하지 않고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까지 잘 살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잊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감사에 소홀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조그만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밭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기도부터 하신다는 우리 집사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 성전에 오늘 이 아침에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그 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옛날 시내버스에는 그게 있었어요. 타면은 오늘도 무사히. 그 사진 기억 안 나세요? 예? 시내버스 기사분들 다 나가지고 왜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무사히. 정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내고 온 것이 감사한 일인데, 집에 들어오면은 스트레스 받고 쌓이고 일 있고 하다고 해서 인상 팍 쓰고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무슨 은혜가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싼 물가 속에서도 또 좋은 음식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을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올 여름도 좋은 일들, 기쁜 일들, 많은 일들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 양식도 주실 것이고 물질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하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기 내어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것이면 됐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도 하시고 믿음도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고 공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